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갔어요. 그 지명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이 지명과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18절에 보면 죽음의 문들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 하데스의 문이라고 하는데 죽음의 문, 빌립보의 가이사랴,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빌립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있는 데예요?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올라가면 헤르몬산이 있는데 그 산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거와 갑자기 여기서 인자가 나오고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지명이 왜 나왔을까? 죽음의 문이 왜 나왔을까?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가면 그 지방에서 섬기는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스 신인데 판이라는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족 관계가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판이라는 신이 뭘 관장하냐면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가면 절벽에 동굴 같은 것들이 이렇게 파져 있대요. 저도 거기는 못 가봤거든요. 근데 있대요, 구멍이 절벽에.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게 하데스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동굴 안이 이제 죽음으로 통하는 동굴이다. 죽음으로 가는 동굴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거기서 그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서. 왜 그랬을까요? 판이라는 신화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이런 그 압박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죽음이 제일 두렵잖아요. 제일 무섭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여기서 잘 살까? 죽지 않고 잘 살까? 죽음이 정말 내 앞에 오면 그 느낌이 어떨까? 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벚꽃을 보면서 슬펐어요. 한 번도 벚꽃을 보고 슬퍼하지 않았거든요. 늘 벚꽃을 보면 기뻤는데, 그래서 그런가 올해는 벚꽃 앞에서 사진도 한 장 안 찍었어요. 왜 슬펐냐? 벚꽃이 피면 또 한 해가 이제 금방 지나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봄인데, 저는 이런데 선교사님 어떨까 모르겠어. 아니, 이게 봄이 오면 벚꽃을 그냥 즐겨야 되는데, 이게 봄이 오면 금방 여름이 오고, 또 여름 사역 성경학교 준비하다 보면 또 가을 오고, 가을 못 어쩌다 보면 또 한 해가 가고, 이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니까 벚꽃을 보고 좀 슬퍼지더라고요, 벌써.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두려움과 지배를 하는 것이 죽음이라. 근데 이 가이사랴 지방이 그런 문화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거기에 눌려가지고 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차피 살아있는 삶을 열심히 살면 될 텐데 거기에 눌려서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 그리스 신 판을 섬겼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권세가 너희한테 있다라고 그 사람들, 그 눌려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지방 사람이 다 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없어져야 될 중요한 그 사실 하나를 제거하고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질문이 제자들에게 함정이에요, 함정.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를 자기에게 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해? 그러면 대답이 뭐라고 나오겠어요? 사람의 아들 중에 누구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일 텐데, 이럴 텐데,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 제자들은 어떤 범위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요? 인간의 범주 안에서, 사람의 자녀라는 범주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를 생각해요. 제자들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자기들이 알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세례자 요한. 예수님이 인간인데 인간 중에 제일 뛰어난 인간이니까 누구랑 비교해 보려니 그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았던 세례 요한 정도 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구약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기적을 행했고 예수님도 막 와서 기적을 행하니까 이분은 엘리야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여러 예언자들 중에 한 명쯤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신적 경지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그냥 종교 지도자 중에 아주 뛰어난 인물 한 사람 정도가 아닐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나님이시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인간의 한 분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실제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4대 성인,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런데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건 인정할 수 없어. 그럼 인간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야. 그래서 석가모니 정도 되지 않을까. 석가모니 와서 뭐 가르쳤어요? 자비, 선행 이런 거 가르쳤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의 삶의 고통에서 그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을 준 뛰어난 분 중에 한 분. 공자는 어떤 분이에요? 공자는 인과 예를 통해서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삶의 어떤 질서 이런 걸 잡아줬고, 소크라테스는 탐구를 통한 진리를 알게 하고, 예수님은 뭐가 강조돼요? 사랑.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근데 참 4대 성인 중에 3명은 종교의 지도자 저기 된 것 같아요. 그죠? 석가모니는 불교, 공자는 유교, 예수님은 기독교.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 중에 종교의 어떤 시작을 하신 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족해요. 예수님은 인간을 뛰어넘은 분이거든요. 예수님을 인간의 위치로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 믿음에 있어서 드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개척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냐하면 인간이신 한 분을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분을 믿고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여기서 도와주고 이러는 존재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서로 혜택을 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혜택을 보고 그게 없으면 그냥 교회는 아무 능력도 없는 곳, 침묵하는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제자들도 대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이런 중에 한 분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대 이슈가 있어서 주일날 이러고 나면 저녁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침니다. 감기도 아니고 이게 후두염인가
소리를 안 질러야 되는데, 찬양할 때 일부러 복식으로 하는데, 설교할 때는 이게 잘 안 되네요. 하면 기침이 나오는데, 듣기 불편하게 되어서 죄송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당시에 많은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오병이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특별한 기적들을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와,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 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사람 중에 우두머리로 모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특별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날 교회의 시작에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근데 다들 그런 대동소이하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있는데 베드로가 탁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 해요? 일반 사람들과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들은 그냥 뛰어난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 우리 생명의 삶 친구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지훈이 어디 갔니? 그건 잊어먹었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랑 똑같은 말이에요. 동의어가 뭐가 있어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히브리어.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한국어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에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사람,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죠. 올리브유 중에 제일 먼저 짠 이 기름으로만 부어요. 뭐 두 번째 짠 걸로는 먹는 데 쓰고 세 번째 짠 걸로는 등불을 밝히는 데 쓰는데 제일 먼저 짠 올리브유를 가지고 감람유를 가지고 사람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데 세 사람에게 붓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에게. 하나는 왕이에요. 왕.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엑스트라 버진을 머리에다 붓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선지자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할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이게 뭐냐?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한 거예요. 헬라 말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몇천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는 고백.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정확히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신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다, 메시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요,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SNS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그 글에 뭐라고 하냐면,
카톨릭을 욕하면서 개신교 자체가 생긴 거지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올렸더라고요.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전에 개신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1517년 그 이전에는 카톨릭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뭐 그 교리를 다 따르는 건 아니지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세워질 때 카톨릭은 뭐가 있냐면 교황이 있어요. 교황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교황의 말씀의 권위가 거의 성경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로 교황에게 큰 권세를 주어지거든요. 카톨릭의 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카톨릭은 1대 교황을 베드로로 여깁니다. 왜 베드로로 여기냐? 바로 여기 이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때문에 베드로가 1대 교황으로 세워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이야, 네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다들 나를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메시아로 생각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기뻐하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셔서 성령으로 이걸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내가 예수님이 구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구원이 흔들릴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구나 라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인간이 아니라 단 한순간이라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이건 누가 알려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의지면 여러분 구원받았다가 뭐 지옥 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했는데 뭐 신앙생활 하다가 밖에서 좀 놀고 뭐 막 이러다 보면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 고백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알려주잖아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너가 알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뭐라고 축복하냐면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문 때문에, 하데스의 문 때문에, 그리스의 판신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그 사람들. 근데 그 문제를 베드로의 이 고백 때문에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한 얘기가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한글로 읽으니까 구분이 돼요.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헬라어로 읽으면 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혼동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헬라어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특별한 거 막 꺼내서 막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여러분, 성경은 아주 상식적이에요. 기적이나 이런 것 빼고는. 그러니까 이걸 비상식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한글로 말하면 다 아니까 괜히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얘기해서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해서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꼭 필요하니까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데, 여기 보면 너는 베드로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여러분 원래 시몬의 이름의 별명입니다.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베드로를 누가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오야, 우리 노은이가 나는 안 듣는 줄 알았어. 제가 앉아가지고 파워바이브만 보고 있는데 귀는 다 열려 있는 거야. 노은이 뭐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반석이래요. 반석. 박수 한번 해줘.
베드로는 너가 다 듣고 있구나. 베드로는요 반석인데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 짱돌 같은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시몬 베드로를 보고는 얘가 너무 이렇게 막 베드로가 어떤지 알겠죠? 돌 같은 애인가 봐. 그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이름이 옛날에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돌쇠. 돌쇠 여러분 인상하면 돌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돌쇠인 것 같아요? 그 인상 있죠, 그죠? 그 우리 옛날 조선시대 돌쇠라 그러면 주는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이름을 야 너 돌쇠라 해 앞으로 이거예요. 그걸 헬라어로 하면 페트로스라고 해요. 페트로스. 그러면 뒤에 있는 나는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뭐냐면 돌인데 좀 큰 돌이에요. 암반 같은 거. 이렇게 울산바위 같은 거. 그래서 여기는 헬라어로 보면 페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하죠? 페트로스, 페트라. 너는 페트로스다. 나는 이 페트라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 페트라, 이 반석은 뭘까요? 베드로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베드로는 짱돌이고 돌쇠고 페트라는 반석 큰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나중에 제대로 개혁주의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죽음의 문을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는 대단한 교회가 될 거다. 이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초기 캐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맞지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페트로스라고 말하고 하필이면 교회를 세우는데 돌 위에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너는 돌쇠다. 너의 그 돌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일대 교황이 누가 되겠어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고 그 후로 교황의 이 고백이 거의 성경과 비슷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 위치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이 지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물론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건 동의를 하지만 특정한 인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황 위에 교회가 든든히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카톨릭 이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제대로 해석되지 못한 성경의 내용에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지금의 개신교. 물론 오늘날의 개신교도 계속 개혁은 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얘기고 중요한 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세 가지 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 가지 약속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운다는 약속이에요. 그건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오늘날로 이 죽음의 문을 해석해 보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붙잡게 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조여오는 경제적인, 환경적인, 정신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이긴대요, 못 이긴대요? 못 이긴다. 그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요, 뒷부분에 있는데 하늘나라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놀라운 열쇠를 어디에다가 준다고요? 교회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요. 빠져도 아무 일 없네?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에게 압박하고 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힘들죠?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사람 다 업다운이 있어요. 아무 힘든 게 없는 것 같지만 다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그만큼 이깁니다. 여기를 떠나보면 괜찮아지겠지? 제가 괜찮아지는 사람을 못 봤어요. 다 더 힘들어져요. 왜냐? 이 안에서 이기고 보호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교회 세워주겠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압박하는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판신이 주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교회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게 주겠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도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그건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나 똑같아요. 잠깐 있다가 들어오면 살죠. 근데 한 번 나가보니까 살만해. 두 번 나가. 또 와. 세 번 나가. 또 와. 별일 없네. 그리고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이 살다 보면 말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 안에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터툴리안 교부는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교회 자체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그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요? 천국의 열쇠를 이 교회에서 줬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땅에 악한 영혼이 이 땅을 메고 붙잡고 있을 때 교회가 기도할 때 그게 풀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풀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아픈 것도 아픈 게 다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살 꼬집어 보세요. 아프죠? 아무도 안 꼬집네. 꼬집으면 아파요. 그건 내가 꼬집어서 아픈 거예요. 근데 내 아픔이 모두 사단이 줬다?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정신이 이상하다? 전부 정신병이 사단이 한 거다?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신도 마음도 힘들어질 수 있고 몸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100%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근심을 주고 아픈 거는 살다 보면 생겼는데 이 아픔 때문에 그게 매개차가 되어서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풀고 그걸 묶고 악한 영의 권세를 묶고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풀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교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힘들어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혼자 한 사람 영혼 구원하기가 어렵지만 목장 자체가 교회 자체가 같이 하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죽음의 문을 이기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고 악한 영에게 매여있는 영혼들을 풀고 생명을 주고 자유케 하는 그 권세를 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크던 작던 교회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인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신이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생명의 삶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의지가 약해. 아직 어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안 되면 좌절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하기를 바라서 성경을 있는 대로 가르쳐 주는데 어쨌든 믿음의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걸음 뒤에 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세우시고 든든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 같아요.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그러면 어떻게 11조를 해요? 돈 아까워서. 적은 돈도 아니고, 11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 11조를 할 수가 있나요? 아까워서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생각하면 못한다니까. 근데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믿자마자 바로 11조를 했거든요. 제가 뭐 설교 때 11조 하라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딱 한 번 생명의 삶 때만 교육을 하는데, 이게 주머니가 회개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한 분이구나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못하죠. 이거 아껴가지고, 이거 300만 원 벌면 30만 원 가지고 매달 모은다 그러면 여러분, 한 20년 모으면 큰 부자 되지 않겠어요?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잘 해놓으면. 근데 그게 얼마나 아까워. 세금도 그렇게 안 띄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말라기서에 시험해보라고. 안 하면 이거 도둑놈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근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껍데기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때 그 교회 안에 주시는 죽음의 문을 이기는 권세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의 열쇠가 이 교회 안에 있고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도 이 하나님 축복하신 교회 안에서 견뎌내고 승리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교회